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것을 상징하는 두 돌판, 그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써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이제 그 돌판만큼은 모세가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3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그 장면을 보고 격한 분노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이제 모세를 시켜서 그 돌판을 깎아 만들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그 말씀을, 계명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다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드실 때는 모세에게 그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깨뜨린 돌판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아마 정성스럽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밤이 새도록 모세는 정성껏 이 돌판을 직접 다듬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돌판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 돌판을 깨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이 돌판을 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그 실수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숙고할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요,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영향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살아간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지언정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그 죄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철저한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간음하고 살인한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던 그 아들은요, 죽고 말았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 자녀들 때문에 굉장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 인생이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의 죄라기보다는요,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지었던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형제끼리 참극이 벌어지죠.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 아들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압살롬은 이후에 자신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요. 후에는 그 압살롬마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 가정사를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소주를 몇 병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끊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지금까지 마셔왔던 그 술 때문에 망가진 내 육체는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었다고 해서, 술을 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내 육체를 회복하는 것에는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한 자매가, 이 자매는 술이 엄청 센 거예요. 매일같이 소주를 5-6병씩 마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술로 대결해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생산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임신이 힘들고, 또 하나님 은혜로 임신이 되었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그 술로 인한 후유증, 그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돌판을 써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장면. 그래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시는 것은요,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시고 다시 수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경건하게, 이때 모든 백성들은요, 아주 정숙과 절제를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조차도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함은 바로 모태,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그 부모처럼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해서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요,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먹지 않던 것도요, 이 아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죠. 아기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땡기지 않던 것들이 땡기면요,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먹어대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아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도록 모든 신경이 이 아기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아기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요, 집안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온 식구들이 집중하고 신경을 거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식구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비예요.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라훔,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극치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한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비롭고 온화하고 친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하잖아요. 조금만 화가 나면 기분대로, 성격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기분대로 그렇게 처리해버리셨다면 우리는 다 벌써 지옥행 열차를 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실이죠.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에메트와 에무나 또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라고 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를 닮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를 닮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참 이것만큼 신기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꼭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가족 사진. 그래서 액자에 걸려있는 그 가족 사진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집에 와서 또 유심히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닮았을까? 그래서 시간이 또 있으면 가족 그 앨범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또 앨범에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탄생부터 지금까지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습은 계속 변하는데 그래도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외모만 닮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요, 억양도 닮고요,
말투가 왜 이렇게 닮는지, 또 손짓이나 발짓이나 행동 거지도 닮아요. 걸음걸이까지 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았네, 어머니 닮았네.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해서 다 닮는 건 아닙니다. 성품은 잘 닮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품까지는 다 닮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할 때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부모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싫어하거나 부모의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짜증을 내거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부모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으로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닮은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은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5대 성품을 모세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많이 닮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33장 1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닮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그 임재를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닮았을 때 그렇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모세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엎드려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한 사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덮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전체를 찾으시고 이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큰 거리를 다 찾으시면서 몇 명을 찾으시느냐?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5절과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7절에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천대면 몇 년입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1000년,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30년을 1000번 곱한 거죠. 뭐 3만 년 아닙니까? 여러분, 3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공의는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반드시 이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적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긍휼을 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도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 에메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도 신실한 인생, 믿을만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발휘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엎드려 다시 기도합니다. 8절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이 원망해도 엎드려 기도하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다.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엎드리는 사람이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엎드렸던지요 무릎이 다 까져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모세는 아마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항상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 임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자기 백성을 삼아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녀들 잘 되는 것, 남편 승진하는 것, 내 육체가 건강하게 좀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들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안에 있던 간절한 소원이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나오고 소떼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양떼를 잘 살피고 소떼를 잘 마음에 두라는 것은 재산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금 잠언 2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잠언 곳곳에 숨어있는 왕실 교훈의 내용입니다. 왕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주는,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양떼와 소떼는 얼핏 보면 재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잘 살피고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두는 왕이 제대로 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편이라고 하는 것,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는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파네라고 해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양떼의 얼굴을 왜 봐야 될까요? 이 양떼는요, 이 양들은 이 코에 기름이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코에 기름이 말라버리면 여기에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기생충이 들어가 버리면 뇌까지 침투를 해가지고요, 양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요, 이 기름을 사실은 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이 기생충이나 해충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건강한지, 귀도 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 양떼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죠. 그래서 친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양떼와 소떼가 몇 마리고 어느 정도 규모고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양떼를 관계 안에서 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 백성들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이것이 바로 왕이다, 제대로 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제대로 된 리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양떼가 있거든요. 자기 소떼가 있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마음에 성도들이 없으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아내를 주셔가지고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매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집사님 왜 안 왔는지 알아요? 제가 마음이 팍 찔리는 거예요. 오늘 그 성도님 왜 안 왔는지 전화해봤어요? 계속 물어봐요. 어쩔 때는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요, 돌아서서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권사님이 아프시다는데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마음이 없고 교회에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신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명신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내가 그냥 평신도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관심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은요, 항상 구역원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집에 물은 새지 않는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그렇게 전화를 해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역장, 여러분 그 견장을 떼셔야 돼요. 내가 구역장에 올라와 있는데 구역원들에 대한 기도가 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없이 내가 구역장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는데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됐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와서 부랴부랴 아이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명신교회 성도라면요,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명신교회 성도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책임을 동시에 주십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죠.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면요,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권리만 내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의무,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 가 있듯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네. 김 집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